잠언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잠언 1장을 시작해서 5장까지 많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하여금 깨닫고 또 교훈을 얻었습니다. 보통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식에는 좀 더 기울어 있으나 지혜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죠. 그저 눈앞에 있는 실리 그리고 또는 내 현실의 문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그래서 내 경험, 내가 해왔던 그 모든 쌓아왔던 바탕, 내가 성공해왔던 그런 경험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나에게 마치 독백하듯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잘 해왔어. 지금처럼만 하자. 지금 해왔던 대로만 잘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더 근본적인 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근본적인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압축해서 하나로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 흔히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 나는 법 없이도 산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나름 바르게 반듯하게 살아왔어요. 산다고 살았는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실수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실수가 있었고 참 많은 함정에 빠졌고, 그러면서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남까지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런 번민함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죠? 바로 한경직 목사님,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한경직 목사님의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워낙 훌륭하시고 또 오랫도록 그렇게 건강하게 그래도 목회를 해오셔서 후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그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한마디로 후배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할 말이 없죠. 이보다 심플하고 간단하고
근데 그걸 누가 모를까요? 그걸 몰라서 물은 게 아닌데, 근데 목사님께서 해줄 말이, 후배들에게 해줄 말이 예수 잘 믿어라. 그렇죠? 근데 목사님들인데 예수님을 다 믿는데 예수 잘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이죠. 목회의 현장에서도, 그리고 일상에서 여러분 현실의 문제를 또 이렇게 보면 돈이 오가고 사람이 얽매이고, 그렇죠? 얽매이고 설키는 그러한 오가는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는 많은 상황과 선택과 결정과 판단 속에서 사람이 얽매이고 얽히고 설키고, 그리고 돈이 오가는 그런 계산 속에서 얼마나 수도 없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 하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욱더 현실에 안주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께 의지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실생활의 판단과 행동은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생각에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잠언의 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지혜죠. 그래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결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수많은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시작되고, 그러면 나는 그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선택과 갈림 속에서, 판단 속에서 나는 정말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택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결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주시는 그 잠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결정인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잠언, 지혜의 말씀으로서 실제적인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본문과 주제는 돈에 대한 문제, 아주 민감한, 그렇죠? 절대로 또 어떻게 보면 뗄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구나 취약한 부분이 여러분 돈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 앞에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5장에서는 입술과 또 아내에 대한 사랑,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그리고 성적인 것과 돈, 아주 치명적이고 취약한 부분입니다. 또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목회자만일까요? 여러분,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결코 목회자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성공했다고, 이만하면 괜찮다고, 잘 됐다고 말할 때 넘어지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꼭 성적인 문제와 돈 문제예요. 지금 정치적인 그 세계도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돈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6장 1절은 늘 그렇듯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진실되고 사랑스럽게 말하듯 내 아들아 라고 시작을 하죠. 그렇게 내 자녀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죠? 잘 되기를, 잘 지켜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아들아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여러분, 이 보증에 대한, 담보와 보증에 대한, 저희 아버지도 늘 저한테 어릴 적부터 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데 항상 하신 얘기가 있어요. 보증 서지 마라.
오늘 그 보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요즘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선다. 이 보증을, 요즘 보증을 서려면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뭐 이렇게 서본 적은 없지만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요즘 뭐 보증뿐만이 아니라 대출 하나 받고 뭐 하나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어때요? 복잡하잖아요. 절차상 복잡하고 서류가 많아요. 뗄 게 많고요, 떼야 될 게 많고요. 결코 그렇게 심플하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보증을 못 선다라고 해요. 요즘은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선다라고 하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보증 서는 것이 매우 쉬웠다라고 합니다. 매우 쉬웠어요. 얼마나 쉬웠는가? 여러분, 다른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거 하나면 돼요. 그때 그 사회에서는요, 이 또 솔로몬의 이 시대 그때에는 손으로 터치 하나로 그냥 보증하는 거예요. 친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터치, 무슨 얼음땡 놀이 하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 손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터치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급한 일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어디서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 보증할 만한 이제 사람을, 친구를 이제 데려와서 어떻게 해요? 본 앞에서 터치. 한번 터치해 보시겠어요? 터치하는 거예요. 손과 손으로 마주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래, 까짓 건 뭐 보증해 주지 뭐. 그래서 보는 앞에서 내가 보증 섭니다. 터치하는 거예요. 아주 쉬웠어요. 손만 툭 치면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했을까요? 이 당시에는 보증을 서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했습니다. 법이 그러했고요. 뭐 사실상 제대로 된 법이 없었어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 간단하게 그냥 사람과 사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이었어요. 그 당시 문화와 정서가 그러했습니다. 즉, 공동체가 한 사람이 당장 급한 돈이 없어서 오늘 하루 장사를 못해서 오늘 하루 가족을 굶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 그냥 오늘을 위한 장치.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람을 나름대로 보호하는 측면에서 옆에 여유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손을 뻗고 손도 어떻게 해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요. 그 사람의 분명한 의사와 결정과 선택이 있어야 손을 마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마저 없으면 손 절대 안 내는 거죠. 나 보증 설 수 없어. 지금 손을 많이 숨기고 계시는데, 이건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만 할 뿐인데, 그 사람 손을 턱 쳐주면 너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 내가 도와줄게. 그런 보증이었던 거예요. 그런 보증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변하잖아요. 변질됩니다. 좋은 것도 나쁘게 변해요.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악합니까? 처음에는 안 그러는데 사람이 참 악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쉽고 좋은 제도, 어떻게 보면 이 좋은 제도를 악하게 쓰는 거예요. 사실 보증이라는 것이 서로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잖아요. 어디서 도움을 구합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친구가, 또 타인이, 혹은 내 가족이, 믿을 만한 사람이 내 나름대로, 그죠? 그런 사람에게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급한 일을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악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을 툭 치는 순간, 아싸, 이제 됐다, 해결됐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옆에 있는 얘가 내 보증을 섰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절제함 없이 흥청망청, 그죠? 거침없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일들로 이제 번져갔던 거예요. 이런 악한 마음들이 생겨나서 보증 제도가 나쁘게 변해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손을 쳐준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 이어지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바로 내 입에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입에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을 서는 사람이 되려 피해를 보는 그런 제도로 이제 변해갔어요.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 입이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에서도 입술을 잘 지키고 조심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셨고 교훈하셨어요. 그렇죠? 교훈하셨는데 6장에 와서도 이 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입의 문제에 대해서도 경고하세요. 도대체 이 터치와 보증과 담보와 이 입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보증을 서는 것이란 여러분 입의 말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교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교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 보증을 한다 하더라도, 손을 터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말로 하지 않겠어요? 처음은 나 보증 좀 서줘, 내 손 좀 쳐줘, 그죠? 설득을 하겠죠? 이 말이 오가겠죠? 첫 번째는 교만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분명히 돈을 떼먹을 사람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우리 저기 권사님은 돈을 떼먹으실 분이 아니야.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내 돈을 잘 갚을 거야. 그러니까 주겠죠? 그러니까 보증을 서주겠죠? 즉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는 거예요. 난 그 사람을 충분히 안다. 서로 안다라는 거예요. 피차. 내가 그 사람을 알고 보증을 서주는 사람도 내가 너를 안다. 그 사람을 내가 충분히 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집에 사는 같은 식구들도 어때요? 여러분 다 압니까? 그 속마음을 다 아나요? 여러분, 식구들도요, 한 집에 있지만 특히나 뭐를 몰라요. 모르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미 돈에 관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잘 모를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보증을 잘못 써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여러분, 그 다른 교회에서도 들려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돈 거래, 보증 문제,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해요? 날 그렇게 몰라? 여러분, 그냥 빌리겠어요? 뭐 툭 치면 그냥 나오겠어요? 툭 치면 이렇게 손 치겠어요? 나 좀 믿어. 내가 금방 줄게. 언제까지 줄게? 날 몰라? 날 뭘 믿어? 당연히 믿으니까 주겠죠?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10년 알고 20년 봐왔으면 그렇게 나를 10년 동안 봐왔으면서 날 뭘 믿어? 내가 옆집 사람, 내가 어디 가겠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10년 알고 20년 알아도 어떻게 해요? 교회 생활만 좀 알았죠. 그냥 다니는 직장에서만 알았죠. 그 모습이 다죠.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정도로만 보고 어떻게 해요? 난 그 사람을 안다. 서로가 나 알아, 그 사람 알아, 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교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부만 보고 보증을 서줄 때가 많아요. 결국 그러한 모습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교만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안다, 충분히 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속에 게으름이 있어요. 게으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게으른 말을 한 것이에요. 보증을 선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정말 이것을 갚을 수 있을지, 정말 이것이 그 사람의 꼭 필요한 돈인지, 정말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계산해 봤을 때 보증 서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주겠어요? 근데 생각하기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물론 문제가 안 일어나면 좋은 일이 되겠지만 꼭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엔 서로가 상처를 입고, 그렇죠? 게으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그냥 해줄게. 마치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한 사람을 책임져 준다라는 식의, 여러분, 그 보증의 의미는 책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거죠. 어떻게 내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누구를 내가 책임져 주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오가는 설득과 그 입술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과 게으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게. 나 좀 책임져 줘. 그래, 알았어, 내가 책임져 줄게. 얼마든지 갖다 써. 여러분, 내가 한다고 그래. 그리고 툭 쳐주는 거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귀찮고 게으르니까 툭 쳐버리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일을 그렇게 끝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근신하고 명철하라, 근신과 명철의 말씀이 가득히 있어요. 근신과 명철이 같이 항상 등장합니다. 분별하고 내 자신을 지켜가는 거, 분별하고 선택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과연 분별이 있습니까? 분별이 없죠. 근신과 명철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분별하고 지켜가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사람은 믿을 만하지가 못해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의 존재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 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이러한 담보와 보증이 오가고 하는 그 대화와 말 속에는, 그 관계에 얽히고 설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교만과 게으름이 있는데, 즉 근심과 명철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 사람을 책임져 주세요, 내 친구를 책임져 주세요가 아닌, 내가 책임져 줄게요,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보증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람을 책임집니까? 누가 누구를 책임져요? 누구도 피차 서로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람을 책임지는가?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실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보증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마치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어찌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고, 이것 자체가 게으르고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입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그 한 사람을 잘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꼭 문제 생기면 또 찾아가서 그러죠. 찾아가서 영락없이 그래요.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내 말 듣길 잘했잖아. 예.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드라마에서요. 예. 그렇죠? 사기치는 분들이 내가 그랬잖아, 내 말 잘 들었어야지. 내가 분명히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사람 말을 못 믿고 그래? 못 믿죠.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이러한 자체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 수가 있었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아주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려요. 잠언의 말씀을 삼아 서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받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또 이어지는 3절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하라. 서로가 결국에는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 상처를 입는, 영혼이 상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겸손히 내 입에 이웃에게 간구하여, 입술로 간구하여 여러분 구원하되. 4절의 말씀이 여러분 아주 비유적인, 아주 표현적인 말씀인데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재빨리 그것을 미루지 말고요, 눈썹 휘날리게 곧 가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3절에 너는 곧 가서 내 이웃을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그렇죠? 4절처럼 우리나라 표현식으로 하면 눈썹 휘날리게 빨리 가서. 그래서 마치 이 보증과 담보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인데 뭐예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지금이라도 곧 빨리 가서 구원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있다. 그러한 교만한 말, 어리석은 말, 그런 무서운 말을 삼가고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울 것이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 진실되게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결코 무책임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돕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진실되게 여러분 사랑하면서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푸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도와주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보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왜 담보와 보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너는 너 자신도 책임질 수가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 외에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는데 네가 누구를 과연 책임지고 도울 수 있느냐? 네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정말이지 더욱이 주의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죠. 바로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요, 자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은연중에 또는 대놓고 마치 자녀들에게 자녀의 진로를 내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제일 잘 아는 것처럼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자녀는 결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은혜 받았던 찬양이 있어요. 요게벳의 노래. 너무나도 유명해졌어요. 노래가 모세의 노래인데, 그렇죠? 네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녀, 나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인 것 같지만 근본 영적인 원리 가운데 들여다보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내 자식도,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물론 진실되게 부모로서 사랑으로 참 교육하고 말해줄 수 있어요. 조언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몇 가지는 그럴 수 있죠.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없죠. 부모라도 결코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을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삶과 인생,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책임져 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의, 저도 이제 부모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마치 나의 것처럼, 그렇죠? 이 또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100%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건데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따라서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잠언, 하나님의 지혜로 하여금 내가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에게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가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식에게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너도 하나님을 경외하렴. 그 경외함을, 그 경외심을 여러분 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지혜예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너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경외할 것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잠언을 뒤져보면서 한번 보세요. 잠언을 다 뒤져보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렇죠?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나만 믿어, 엄마만 믿어, 아빠만 믿으렴. 그런 말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잠언서 어디에 있습니까? 아빠가 다 해줄게, 엄마가 다 해줄게, 네 인생 책임져 줄게.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소리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때로는 민감하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다운로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입력해야겠죠. 그러면 충분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들려지는 이 현 시대의 현 주소, 영적인 상태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제가 어떨 때 많이 느끼냐면 오늘날 유행하는 유행어 수식어를 보면 알아요.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스럽구나.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수저, 여러분, 이런 말들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그 말의 즉슨 뭐예요? 다이어스죠, 금수저, 야, 아빠 재력으로 책임져 줄게. 여러분, 그런 말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신앙의 유산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얻으시고 그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물려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처럼 보증을 선다는 것이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준다는 것이 나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죠. 사람도 망치는 것입니다. 보증을 선다는 것이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필요하겠죠. 지금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빌려주는 거겠죠. 근데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이 당장 필요치 않은 일을 하게 도와주는 것, 그래서 보증을 서주고 보증을 받는 이 일을 서로에게 악한 거예요. 서로에게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근본적인 또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누군가를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악한 습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습관처럼, 우리 주위에도 습관처럼 빌리는 사람들, 돈을 습관처럼 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중에도 있죠. 그래서 보통 보증을 받고 쉽게 돈을 빌리는 사람들을 보면 한 사람에게만 빌리지 않더라고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간혹 보면 여러분, 그렇게 빌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 사람에게만 빌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보면 너도 빌려줬어? 나도 빌려줬는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섹스피어가 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죠.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친구도 잃고 돈도 잃는다. 여러분, 또 오늘 생가 본문 살피기에도 게으름에 대해서, 게으름은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주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며 가난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처럼, 게으름은 생활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끄집어내야 하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근본적인 어리석고도 악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게으름이 죄인가? 여러분, 게으름은 죄인 거예요. 결국 그런 악한 습관이 여러분 계속해서 죄를 낳고 죄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피조물 중, 오늘 또 유명한 말씀이죠,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어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개미에게 가서 좀 보고 배워라.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어라. 여러분, 저도 이제 그 초등학교 이제 유치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집에 있는 책들이 막 곤충책, 그렇죠? 과학책, 그런 책들이 많아요. 막 동물책. 애들이 이제 유튜버 이렇게 보면 막 동물에 가는 거 보면 이렇게 저도 어떻게 하다가 이제 링크 돼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러분, 저희가 5장에서도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내를 사랑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죠.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저는 참 짓궂어서 저에게 주신 그 아내를, 배필로 주신 그 아내를, 인생의 동반자로 주신 그 아내를 암사슴과 노루같이 여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셨어요? 노루와 같다, 암사슴과 같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얼마나 아침에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요. 근데 오늘 또 오늘 왔네요. 그 유치부 성경학교 준비하느라 또 왔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 개미에게서 이 경제관, 돈에 관해서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 개미의 부지런과 성실함과 그쵸, 준비성과 예비성과 그것들을 배워라. 여러분, 개미에는 사회가 있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개미 집단이 있고, 거기는 일개미가 있고, 군병개미가 있고, 여왕개미가 있고, 거기에도 귀족 사회가 있더라고요.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어요. 그 개미에게 배워라. 여러분, 제가 또 아내 얘기, 왜 성적인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창조하신 이 창조의 원리, 이 동물 하나하나 하나님의 피조물,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신비스럽한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래서 하나님은 또 지혜의 솔로몬은 배우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교육적 자료, 시각적 자료, 영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가서 배워라. 야, 땅을 파서 개미를 보고 배우고. 여러분, 우리가 바람 피는 남자들에게 있어서 아우 늑대 같다, 저 사람 늑대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막 동물 박사는 아니지만요, 제가 보다가 늑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늑대만큼 여러분 한 아내를 사랑하고 늑대만큼 가족을 사랑하는 동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 하는 게 뭐냐면요, 야, 니들도 와서 먹어. 야, 여기 먹을 거 있어. 야, 나만 그게 아니라, 야, 우리 가족들 어딨냐? 야, 우리 가족들, 야,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여우도 그래요. 여우도요. 여우만큼 가족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날 이 들려지는 이 진짜 이 악한 사건들 보면 어때요? 자식이 부모를 해하고 부모가 자식을 해하고, 그런 사람에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배워야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게으름에 대해서 개미에게 가서 좀 지혜를 얻어라. 개미의 열심과 성실, 그리고 예비하는 준비성, 그에 대한 말씀이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늘의 지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정해졌습니다. 오늘도 정해졌어요. 근신하고 명철해야 할 것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내가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을 책임진다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될 수 없는 자리에서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라. 이것은 돈의 문제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매사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너를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이와 같은 경외심이 우리 가운데 불일듯하게 일어나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근심과 명철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매사에 여러분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지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갖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지혜와 명철의 기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심이 우리 안에 샘솟듯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선택과 결정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도 게으른 죄악을 끊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 믿음과 결단으로 하나님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여, 우리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